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퇴치되고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는 떠나갈지어다. 성적인 타락과 사회를 혼란시키는 음란한 문화는 무너질지어다. 대한민국의 정치, 외교,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예술, 체육, 군사 등 모든 영역에서 부정부패는 무너지고 정직과 정의가 실현되며 막혀있는 모든 것들은 열릴지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차별금지법은 떠나갈지어다. 교회의 연합을 방해하는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교회는 복음의 능력과 거룩하고 뜨거운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할지어다. 모든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은 거룩함으로 깨어있어 말씀과 기도로 강력하게 무장될지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포기할지어다.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인권의 자유가 허락될지어다. 북한 땅에 무너진 2850여 개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찬송과 경배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주장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기도 속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남과 북에 무너진 복음의 대로가 열리게 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모든 사역에 대신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디암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디암을 이기니라.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나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민족들, 그 거민들을 쫓아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 그 거민들을 쫓아내야 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곳에 살고 있던 거민들을 종 삼고 또 화친을 맺어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이제 하나님을 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기성세대가 되어서 그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니 이 일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하나님께서 끔찍이 싫어하는 죄, 바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이방 민족이 섬기던 우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며 그들에게 곤란한 문제를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기 스스로 자신을 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방 우상에게 팔아넘긴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상에게 팔아넘기고도 넘긴 줄 모르는 이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자기 백성이, 자기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 수가 없어서 그들을 본래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어려운 문제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진짜 상태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을, 또 고통받는 것을 맛보게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노예가 되어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보내신 것은, 곤란한 문제를 보내신 것은 너무나도 말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안갚음, 복수가 아닌 그들을 다시금 구속하기 위한, 그들을 다시금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방 민족에 의한 물리적인 억압으로 신음하던 이스라엘은 8년 만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구조에 기여한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 여기에 담긴 깊은 의미는 그들이 이전에 행했던 충성이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우상을 향해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으로부터 뒤돌아서서 다시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대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지금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갱신의 시작입니다. 또 회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오래 걸리긴 했어도 그저 그 문제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내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왜 자꾸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떠한 영적인 결함을 드러내신 것일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영적인 갱신이 필요한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내적 질문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스스로에게 늘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곤란한 문제를 보내실 때에 그저 그 문제만을 보내시지 않고 동시에 영적인 리더십도 보내주셨는데, 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전체를 살펴봐도 이 온니엘만이 삶의 뚜렷한 결점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문제와 영적인 리더십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도 보내신다고 10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의 지위와 사역에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이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임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또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게 되고 가나안 땅엔 다시금 평화가 40년간의 평화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압제로부터의 평화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이 스스로 초래한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의 영적인 억압, 압제로부터의 평화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제 우상으로부터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순종하는 모습으로 본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사사인 온넬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온넬의 이야기는 별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짧은 5구절 안에 온니엘이 한 것이라곤 오직 나가서 싸운 것밖에 없습니다. 온니엘은 그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영적인 갱신을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온니엘이 한 것은 순종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 일하셨던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이라는 것은 또한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이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직접 일하셨던 것처럼, 진두지휘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평화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온니엘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자 사사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는 무려 40년간 실제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평생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 온니엘의 생명이 평생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평화는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영구적인 회복과 여호와를 섬기는 끝없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인 리더가 그 가운데 필요합니다. 11절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인간 리더는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받더라도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분을 바라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온니엘의 죽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지속되었던 40년간의 평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인 리더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초월하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사시대의 짧은 평화기가 아닌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평안을 또한 화목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리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을 잊고 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금도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놓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온전히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던
죄악에 죽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